요즘 정말 오디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두 분 도전해보고 싶은 뭐 오디션 없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성악가, 오페라, 가수 이런 거를 좀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으니까 그런 오디션이 있으면 좀 한번 나가고 싶네요. 이 사람은 참 못된 게요.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시려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천국에 올라간다면요. 네. 너 얼마나 선한 일을 했냐. 그 선한 오디션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목사님을 따라가려고. 역시 또 네, 굉장히 어려운 네. 근데 또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사실 네. 저도 도전하고 싶은 어떤 거요, 예, 목사님은 뮤지컬 배우 오디션에 사실은 뮤지컬 바포 오디션 네. 공개 모집할 때 네네.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마누라가 안 된다고 아직 참으라 그래서 못 갔지. 목사님 참으세요. 예, 오늘의 주인공은요, 정말 오디션의 우승자입니다.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 C 시즌2의 주인공입니다. 강세원 씨 모십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참가번호 6번 강세원. 보이신 그 삶을 따라 순종하신 본을 받아. CCM계의 성시경 씨라고 그렇다고 오디션에서 우승하셨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이번 앨범에 또 깨알 홍보하는 거네요. 나 선택하길 잘했어. 이 친구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기가 고장나면서 충격을 합으로 네. 가슴을 강하게 치는 그런 느낌.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예배받고 찬양 받을 수 있다. 네. 저한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길을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CCM 가수 강세원을 지금 만나봅니다. 잠잠했던 내 입을 열어 주행한 일 전하니 막혔던 내 입술 열어 주 찬양하리.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네. 창차했던 내 입을 열어 주의 간일 전하리. 막혔던 내 입술 열어 주 찬양하리.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네. 질그릇 같은 나의 몸, 나의 영혼, 내 삶을 주께 드리니 일하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찬양의 이유.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한눈에 딱 교회 오빠구만. 저는 옷을 봤더니 전도사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정말. 네. 근데,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인기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들 네. 했다고요. 예. 일찌감치 또 결혼도 하셨다고요. 예, 예. 올해 4월에 결혼했고요.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근데 보니까요. 네. 이렇게 주위에서 혹시 성시경 씨 이미지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말 안 들었어요? 목소리만. 목소리. 제가 그땐 CCM계의 성시경 씨라고 하는데 나도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성세원이라고 그러잖아. 멀리서 오셨다면서요? 예, 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다니러 오신 거죠? 이게 완전히 귀국하신 건 아닌 거죠? 네, 한 3주 정도 지금 예. 있는 예정이고요. 뭐 급한 일이라도 여기서. 앨범이 이번에 개인 앨범이 발매가 돼서 이제 홍보차 예, 여러 가지 활동도 그렇군요. 역시 앨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 네. 불렀던 노래가 네, 그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 네. 홍보 좀 짭짤하게 되신 것 같아요. 예, 강세원 씨 하면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스펠 스타 C가 있는데요. 오늘 회복의 첫 번째 연관 검색어입니다. 예, 가스펠 스타 C. 저 오디션에 좀 정말. 저희는 안 나가봐서 네. 말이에요. 뭐 평생 뭐 그런 걸 나가서 뭐 이렇게 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뭐 저런 건 없어요? 뭐 최고의 목사 뽑는 오디션. 뭐 그런 거. 아니, 솔직히 신학대학 다닐 때 네. 신대원 중창단이 있었는데 네. 그 오디션에 나 떨어졌잖아. 한번 떨어진 경험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밥이나 푸자고. 예, 그 그렇습니다. 진짜. 오디션에서 우승하셨는데 예, 예.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에 그 전에 받기 전에는 예, 예. 예상을 하잖아요. 받으면 이렇겠다. 상당히 예. 감격스럽고 그렇죠.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받고 나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예. 예, 사실 이 차양사역자라는 길이 쉽지 않고 하나님 사명에 대한 연단의 길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던 것 같아요. 예. 기쁨보다는 더 네. 뭔가 책임감과 책임감, 의무감이 더 있었다 이 말이죠. 예. 네. 근데 우승을 하시고 바로 오스트리아로 또 돌아가신 거죠. 네, 일단은 공부가 아직 네.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간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돌아간 것이 저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한국에 남아 있었으면 오히려 보이는 것들에 휩쓸려가고 좀 마음도 들뜰 수도 네,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지금 공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공부를 하고 계세요? 재즈 보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니까 예, 네. 예. 그 K-팝 오디션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런 데 하나 가셔서도 한 1등이나 상위권에 진출하실 그런 예. 실력이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욕심은 안 나셨어요? 전혀 해볼 수 없죠. 왜 해본 그런 적 생각을 없고 하셨어요? 해볼 생각도 없고. 예, 해볼 생각도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겸손하네. 근데 왜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여러 오디션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오디션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게 사실 이 가스페스타 씨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 가스펠 스타 씨는 네.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차양 사역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예. 앨범을 이제 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네. 우연하게 봤어요. 가스페스타 씨에 대한 광고를. 그래서 좋은 기회, 좋은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랜 기도 끝에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도 하고 또 재즈 보컬도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CCM만 하기에는 조금 내 영역이 너무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재즈 영역도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재즈 보컬 공부했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차양 사역자라는 길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허락이 된다면 네. 사실 이 본질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제가 마음에 품고 제가 재즈를 노래한다면 예, 그것도 또한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더 근데 훈련 받고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재즈 보컬만 한 게 아니라 바이올린 사실 전공하지 않았어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오스트리아 가서 우와. 사실 오스트리아 간 것도 바이올린을 공부하러 처음에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올린을 대학교 4학년까지 전공하다가 예, 그 후에 전공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예, 그 계기는 심장마비 사고를 한번 당하게 됐었어요. 네.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었는데 어릴 때 한 차례 수술을 받고 그리고 유학
간 후에 수영장에서 심장마비 사고가 있은 후에 네, 오호. 그 후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에. 네, 기적같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어. 그 후에 목에 호흡기를 꽂잖아요. 네. 네, 그 혼수 상태에 있으면 그 후에 호흡기를 뺐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깨어났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목소리를 다시 목을 돌려주시면 제가 찬양하는 일에 쓰겠다. 예, 라고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 후에 제가 살면서 그거를 잊고 살았었거든요, 사실. 예, 그 후에도 이제 계속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안에 그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과감하게 한 3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끝에 이제 노래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조금 마음은 이해하나 좀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네네. 야 그거 좀 더 좋은 쪽에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너까지 CCM을 해야 돼? 라는 반응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너가 오스트리아 간 게 그런 교회 생활하러 갔냐, 찬양 사역하러 갔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제가 이제 걸어가는 것들을 보시면서 마음을 많이 바꿔주시고 네. 지금은 상당히 큰 서포터세요. 예, 잘 됐네요. 그래요. 예. 잠깐 이렇게 얘기를 짧게 하셨는데 정말 이 두 번째 연관 검색어가 심장병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적으로 그러면 무슨 병명이 있는 거예요? 판막 기형이라고 들었는데 판막기형이요. 네.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 사흘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났다. 느낌이 어떠세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뭐 주인공이 일어나서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은 없고 정신이 몽롱했던 것 같아요. 서서히 깨달아 내가 이런 상황에 있구나라는 거를 상당히 서서히 오래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예. 선천적으로도 있었지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아프게 되면서 네. 좀 뭔가 이렇게 계기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무슨 기계를 달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래서 지금도? 예. 오. 지금 이 순간도? 네. 네. 어떤 그렇군요. 기계를 이렇게 달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에서 설명 좀 그러면. 네, 저도 네.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여기에 네. 그 피부 밑에 네. 뼈와 피부 사이에 심장 대세동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네네. 네. 네, 그 기계는 이제 심장이 만약에 예전처럼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멎었을 네. 경우에 충격을 가해주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생활은 계속하고 노래도 하실 수 있는데 네. 너무 과격한 건 안 되시나요? 네, 예. 과격한 건 워낙 근데 심지어는 그 가스펠 스타 C 네. 대회 출전했을 때도 몸이 좀 안 좋을 때라고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그런 오디션 네. 뒤에서 기다려보잖아요. 막 생방송 주니까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떨리고 막 굉장히 긴장되고. 바쁜 스케줄로 움직이잖아요. 피곤하셨을 예. 텐데 괜찮았어요? 사실 작년 그 중순 때 이제 여름에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제가 태어나서 2012년도 이제 초에 수술을 한 번 더 받았거든요. 네.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기계 교체하는 수술을 한 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기계가 고장나면서 충격을 자기 마음대로 2번씩이나 저한테 준 거예요. 오. 멀쩡한데. 네. 예. 멀쩡한데 그냥 충격을 주는 바람에. 그러면 어떤 반응이 세상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궁금하네. 쉽게 말씀드리면 삽으로 네. 가슴을 강하게 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후에 병원으로 바로 가서 진단을 받고 네. 일주일 뒤에 바로 수술을 받았어요. 또 걱정인 게 이 기계라는 게 네. 이게 또 언제든지 오작동이 있다는 또 걱정도 있을 텐데 어떠세요? 이제는 그때에 맞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도 앞으로는 지켜주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죠. 하나님 이 양반이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지? 왜 하필이면 나야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원망이 없을 수는 없겠죠. 있었나요?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 가장 이제 힘든 순간에 음. 왜 하필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필이면 나일까?
왜 하필이면 나고 이 순간에 이런 고통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스펠스타도 그렇게 준비하던 과정이었어요.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깨달아진 건,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정말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통해 이제, 더 성장시키시고, 예,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예,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이제 애초부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네. 물론 교회 다녔겠지만 네. 하나님의 이런 고백은 아니겠지. 노래도 그래요. 하셨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축구 선수가 되겠어요. 네, 어릴 때 꿈이 맞아요.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심장병으로 아파봤기 때문에 우승 상금도 심장병 환자를 있는 본인이 쓰셨어요. 네, 일부고요. 네네. 전부는 아니고요. 민호기 목사님을 통해서 네. 재단에 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셨나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어요, 그게. 나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 참 어려운 그 살림에 그냥 그럼. 보태서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네. 사실 그랬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있고, 예. 예, 주변 분들, 이게 거저받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나도 받을 만큼 또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상금을 받은 그 1,000만 원 중에, 제가 찬양 사역을 해야 되니까 기타가 필요했었어요. 그전까지 네. 기타가 없어서, 빌려서 사용하다가, 이제 상금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타를 사야겠다라고 준비해 놓은,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주에 이제 사야지 하고 준비했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냐면, 그거를 드려라 라는 부담이 있어서, 내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가. 내가 착각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또 계시가 있을 거다. 예, 말씀을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주일날 알게 됐죠. 목사님 설교에 맨 앞에 이제 그 영화를 하나를 틀어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신들러 리스트 장면인데.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This pin. 2 people. I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신들러가 마지막에 이제 유태인들 앞에서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이 시계를 팔았으면, 맞아, 이거를 맞아. 팔았으면 내가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고,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받고, 그 돈도 이제 기부하게 됐습니다. 가스펠스타 C에서 시즌2에서 대상을 받은 곡도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이야기를 다 노래로 만든 거라면서요. 네. 예. 소생이라는 곡인데요. 예. 그 곡은 제 심장에 대한, 제 살아온 길에 대한 그런 네. 스토리인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더 그것들에 집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길을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월 씨가 네. 이번에 이렇게 우승하게 될 줄 알았는지 몰라도 네. 그때 멘토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네. 서로 멘토들이 멘토가 되겠고. 서로 세원 씨 맞겠다고. 네, 인기가. 하다가 지금 싸우게 생겼어요. 둘 다 한 명을 서로 조율이 안 돼요. 그래서 정면 승부해야 될 것 같고 강세원 형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인품은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음악적인 취향과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성별 죄송하지만 김인식 목사님 죄송합니다. 본인이 선택을 해요. 아니
보통은 네. 그 멘토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막 그렇죠. 악담을 하고 막 상처 주는 얘기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심사위원들 멘토들한테 상처를 줬어요. 누구는 안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시 느낌이 어떠셨어요? 당시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지 않았냐, 선택권이 주어져서 좋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이제 민호 목사님도 아는 분이고 김일식 목사님도 가스페스타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어느 한 분을 선택한다는 게 사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될 수도 있다고. 그죠. 예, 그 순간에는 너무 이제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 후에도 근데 김일식 목사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예, 지금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네, 그러고 계세요. 이해는 하셔도 아마 감정은 좀 남아있어요. 왜냐면은 대회 중이었고 이게 방송이 되는 거니까. 자, 민호기 목사님이 드신 그 특별한 이유 한마디로. 제 취향과 그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맞지 않았나. 정말 진정한 멘토군요. 네. 예.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연관 검색어는 멘토 민호기 목사님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네. 예. 자, 멘토 민호기 목사. 그런데 이제 글쎄요,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목사님께서 이제 든든한 동역자가 이제 되어 주신다고 하셨고, 네. 예, 앞으로도 잘 해 나가자. 예,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너무 친근하게 친구처럼 잘 대해주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야, 민 목사님도 대단하신 게 저 같으면은 나 선택하길 잘했어. 김 목사 선택했으면 떨어졌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서도 그 당시 모습. 그때 한번 볼까요? 예. 멘토해준 우리 민호기 목사님입니다. 야, 네, 이제 정말 그냥 좋아하셨어요. 손으로 번쩍 들어서 환호하는 모습. 네. 오늘 한번 직접 보셔서 얘기를 그래요? 들어볼까요? 그래 볼까요? 네. 예. 민호기 목사님 모셔볼까요? 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네. 찬미워십의 리더이자 한국 CCM계의 대표 남성 듀오 소망의 바다의 민호기 목사. 목사님 죄송한데 아까 화면 속에서 먼저 네. 철삭되는 모습보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실제로 의상도 제가 신인 가수 같고 맞습니다. 이 친구가 목사님 같습니다. 네. 의상뿐만 아니라 진짜 목사님 같고 신인 가수 같아요. 그분은 뭐 자주 연락하고 만나지는 못하시겠군요. 호스트여서. 근데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SNS가 너무 발전해 있어가지고 네. 늘 뭐 제가 세계시계 딱 비엔나 검색해두고 늘 세원이의 시간 확인하고 연락 보내고 근데 이 친구는 확인 잘 안 하고 저한테 잘 때도 막 보내고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은. 이틀에 한 번. 네. 뭐 그 정도면 연인 사이다. 사귀시는군요. 궁금한 게요. 보통 이제 오디션 후에 그거는 사실은 방송의 모습이잖아요. 네. 끝나고는 멘토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계를 잘 안 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인연을 계속 갖고 가는 이유도 있습니까? 사실 저희는 대회에서 만나기 앞서서 제가 작년 유럽 코스타의 강사로 섭외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네. 그 팀의 찬양팀의 일원이었고 또 예배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원 씨의 간증도 듣고 서로 교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지인 같은 그런 관계고요. 워낙 알고 지내는 사이였군요. 네, 뭐 아주 그때는 깊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대회를 통해서 더 깊어진 그런 케이스죠. 예. 그럼 목사님은 처음에 이 멘토 섭외가 왔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어떤 CCM 대회라던가 네. 또 당시에 오디션, 서바이벌 뭐 이런 거 열풍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평가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슈퍼스타 K라던가 뭐 위대한 탄생이라던가 이런 유사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아류가 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이런 찬양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이런 길들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도 열심히 참여해서 신인들을 좀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요. 네. 사실은 그 대중가요 오디션에는 많이 나가는 이유가 네. 거기에 나가면 또 많은 돈과 상금도 받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스펠 같은 경우나 아니면 CPC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이 너무 좁잖아요. 네. 근데 또 반응이 뜨거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뭐
저는 가스펠스타 시즌 1부터 지금 3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매해 제가 지난주도 심사하고 왔는데요. 8시간 심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날이 마침 제 생일이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날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건 후배들이 나에게 차려준 생일 파티다. 그리고 찬양사역계 이렇게 지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귀한 도전이기도 역시 또 했었고요. 이런 선배가 있으니까 후배가 계속 이어지는 근데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네. 이승환 씨처럼 굉장히 동안이세요, 목사님이. 네. 급 좋아하시는데. 네. 저도 이제 올해 40대가 됐는데요. 생일날 그걸 생일 선물로 네. 여겼으니 그 부록의 생일 파티를 후배들의 찬양 잔치로 갖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강세원 씨한테 은혜로운 목소리 네. 그런 얘기 하셨죠. 네. 예. 일단 보이스 자체가 이렇게 표현하자면 좀 애매한데 되게 은혜스러운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기에 되게 좋은 목소리 같아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소위 말하는 꿀성대라고 하잖아요. 딱 들었을 때 얼굴과 목소리와 또 그의 성품과 스타일과 모든 게 그냥 딱 그림 그려지는 좀 전에 앞에도 성시경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처음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탐나는 목소리라서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더 부럽기도 하고 이 목소리는 어때요? 저는 한번 좀 가수로 써보시면 안 돼요? 목사님 얼굴로 승부하시는 그냥 비주얼 가수로 네. 얼굴이 빛나는. 근데 이렇게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세원 씨를 봤을 적에 금방도 얘기했던 것처럼 꿀성대, 은혜로운 목소리라는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한 번에 오신 이유는 좀 어떨까요? 사실은 코스타 기간 중에 저도 찬양팀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예배팀들이 사역이 끝나고 나면 밤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간식도 먹었는데 예. 그때 세원 씨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때 같이 기도했었어요. 그랬구나. 그때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겠어요. 저 친구는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선 때 이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름만 보고 동명이인이라고 당연히 같은 생각했어요. 사람이겠지. 왜냐하면 비엔나에 있는 친구니까. 근데 딱 나타난 걸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예선 장소에서. 그래서 뜨악 했었던 이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구나. 앞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까 이제 화면에서도 봤지만 정말 네. 이렇게 반대로 그 세원 씨가 목사님을 지목하는 그런 네. 일이 벌어져서 예. 살짝 좀 기분이 애매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게요. 김인식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축복 같은 그런 네. 히트곡을 만든 작곡가이기 때문에 뺏길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잡겠다 라고 속으로 막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네. 우리 먼저 알았던 사이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이인데 네.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었고요. 다행히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뭐 목사님이 이렇게 사전에 미리 봤기 때문에 야 너 나 뽑아야 되라는 그런 압력은 없었나요? 아니요. 그 눈빛으로는 주셨겠죠. 근데 세원 씨도 아까 보니까 올 4월에 결혼했다는데 목사님은 언제 결혼하신 겁니까? 저는 20살 때 아내를 처음 만나서 7년 연애하고 27에 결혼했습니다. 비슷한 나이 하셨네요. 네, 그러네요. 네, 정말 멘토시군요. 결혼도 그렇게 빨리 하시고 또 그러면은 그렇게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프로포즈 할 때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설마 또 그렇게 하셨나요? 비엔나에 있는 공원에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직접 만든 노래를 제가 거기서 직접 부르면 또 부끄럽고 네. 해서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해서 그 녹음을 해서 귀에 꽂아졌던 기억이. 뭐 여자들의 로망이 그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피아노 쳐주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네. 사랑을 고백하는 거 뭐 이런 거 안 해보셨어? 근데 네, 저는 연애할 목사님. 때는 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역자가 뭐 이렇게 생일 때 선물 같은 거 사줄 돈이 없어서 그렇죠. 네. 노래 만들어주고 피아노 연주해주고 그렇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지 7년 연애하면서 계속 노래만 그러니까 좋은 것도 한 번으로 끝내고 와이프가 계속 찌질인가 봐요. 이렇게 가사가 너무 구태연하다느니 소리 진행이 뻔하다느니 그래서 결국 프로포즈 할 때는 네. 무반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둘이 와이프 자취방 근처에 있던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반주로 불러줬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그러면은 목사님도 한번 그때 불렀던 거 기억해서 한번 불러줘 보시면. 그게 지금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전화 오면 제 핸드폰 벨 소리고요. 네. 제 앨범에 수록돼 있어서 많은 분들 동역자들 결혼식 때마다 불러준 노래인데요. 조금만. 너만 사랑하겠어. 진짜 너를 지켜주겠어. 근데 제일 앞에 가사가 중요해요. 예전에 꿈꿨던 완벽한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지금 내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너라서 참 다행이야. 뭐 이런 가사가 옛날에는 다른 분 좀 하셨던 거예요? 네, 편집될 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럼 혹시 우리 멘토 노래가 이 정도인데 네. 본인은? 멜로디라는 곡인데 멜로디. 네. 불러봐야 되나요? 예,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대 내 삶의 멜로디가 되어줄래요? 예, 이런 노래. 근데 사실 이 노래 말고 예, 예. 이번 앨범에 저 또 깨알 홍보하는 거네요. 네. 사랑의 열매 맺으리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네. 듀엣곡으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랑요? 가수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스펠사 C에 같이 출전했던 분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누구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러지 말고 곧 결혼할 아니요 와이프랑 해라고. 근데 와이프가 플루티스트인데요. 근데 노래는 정말 아니에요. 노래 실력은 연주하는 분이 노래 잘 못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린이 같은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녹음해서 제가 녹음 작업할 때 세원이 목소리를 낮추고 계속 그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그래서 저는 그 두 분 생각하면 꼭 이거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예, 들잖아요. 결국 듀엣을 하신 거네요. 그렇군요. 야, 사실은 이 멘티가 네. 첫 방송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멘토분이 알아서 홍보를 해주시는 이런 멘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목사님? 프로듀서니까요. 예, 민 목사님 이제 옆에서 강세원 씨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셨는데 네. 사실 이제 인간적인 강세원 씨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시고 좀 어떤 점이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사실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시죠? 음식도 되게 까다롭고 음악 입이 작업할 때도 짧으시군요. 늘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친해지는 과정도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오래 두고 보고 지켜보고.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와 있던 시간 중에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딱 와보면 네. 늘 첫 모습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희 아내가 어떤 요리를 내어놓든지 너무 맛있다고, 너무 좋다고, 늘 감사하는 모습. 그래서 이건 무대에서의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일상이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됐고, 네. 그래서 더 깊은 애정을 가지게 네, 됐어요. 오디션 요즘에 하도 인기여서 이제 시즌 3까지 멘토를 하고 계시면은 네. 글쎄요, 이렇게 그런 오디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생각하는 비결이 있다면 먼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엔 자신의 깊은 이야기와 고백 거기다가 오리지널러티까지 갖추고 있으면 자신만의 독특한 잘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다 잘하니까 그중에서 정말 자신의 색깔을 내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오리지널러티를 저는 중점적으로 이번에 볼 생각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찬양 사역의 길을 갔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제 우리 멘토의 입장에서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상담 받을 때마다 네. 첫 마디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또 저는 굉장히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라서 그 앞에서 계산해줘요. 우리가 사역자들, 찬양 사역들이 이 정도 번다. 제가 찬양 사역계에서 그래도 저작권료를 꽤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받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한 달에 집회가 몇 번이면 얼마 정도밖에 너는 살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해드리면 대부분들이 그만두세요. 이게 그렇게 화려한 길이 아니구나. 연예인들처럼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대부분 포기하시는데 그런 계산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목숨을 거세요 라고 조언하고 결국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는 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을 이겨내더라고요. 그런 수치와 데이터를 브레이크하는 그런 데이터 브레이커들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또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또 반대로 세원 씨도 있으니까 목사님은 왜 그러면 남들은 다 피하려고 했던 이 길을 선택하셨는지.
근데 저 정말 거짓말처럼 이 자리에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좀 쑥스럽긴 한데 네. 최 목사님은 저한테 제 인생에 2번의 큰 전기를 주셨어요. 20대 초반에 한 번, 30대 초반에 한 번, 네. 이번이 3번째가 될 것 같은데 오. 20대 초반에 목사님의 글을 읽고 네. 제가 음악만 단순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기아대책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30대 초반에 제가 네. 원래는 듀엣으로 데뷔를 해서 소망의 바다라는 듀엣으로 활동하다가 그때 당시 제 파트너가 이제 교회 사역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솔로가 된 거예요. 솔로 데뷔하던 당시에 오미희 선생님이랑 진행하실 때 그랬죠. 그때 제가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방송 이후에 섭외가 폭발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솔로가 아주 제자리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번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 오늘은요, 직접 권영찬이는 굉장히 계산이 느껴가거든요. 카메라를 보시고 전국의 교회 홍보자나 담당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시간 드릴게요. 네. 저는 민호기 목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찾으시는 작은 교회, 중소형 교회들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작은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편하게 저를 그냥 사용해 주십시오. 달려가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원 씨는 이렇게 그 길을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네. 어떤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를 놓고 봤을 때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제가 쉽게 안주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만함도 때로는 너무나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가 나중에 이런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했을 때 타성해졌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성해졌는 그런 사역자는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모처럼 또 만나셨는데 오늘 저희한테 좀 좋은 찬양 두 분이 같이 좀 들려주시면 멘토와 멘티가 좋겠어요. 예. 제가 방송팀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래도 선배 사역자고 신인인데 제 마이크 상태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시고 마이크 상태가 깐깐하시네요. 저도 살아야죠. 자, 그러면 찬양을 청해 듣도록 그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소극장.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하우스 콘서트가 열리는 이곳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눈에 익은 두 사람, 찬양 사역자 민호기 목사와 가스펠 스타씨 시즌2의 우승자 강세원이다. 여기가 창원 지역에서 CCM과 또 세상 음악, 대중음악이 만나는 뭐 그런 지점, 그래서 하우스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정말 집의 거실 같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같이 얘기하고 노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미 공연장은 두 사람을 기다리는 이들로 가득하다. 노래를 만들어줄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호기 목사입니다. 찬양 사역의 길, 좁고 고단한 길이다. 그 길을 수십 년 걸어온 민호기 목사에게 이제 좋은 동료가 생겼다. 9월 새 앨범을 발매한 새내기 가수 강세원. 나는 언제 저렇게 노련함을 가지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저만의 스토리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가스펠 스타 C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를 통해서 이제 데뷔하게 됐고. 책을 가든 나의 몸, 나의 영혼, 내 삶을 주께 드리. 가스펠 오디션 이후 멘토 민호기 목사는 선배이자 형, 때로는 아버지가 돼줬다. 그리고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됐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또 실제 이렇게 가까이서 공연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게 참 저는 첫 경험이었고 이런 콘서트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좋은 음악들, 의미들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연 너무 따뜻하고 훈훈하고 좋았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를 따라가는 멋진 여행이 이제 시작됐다. 정말 이런 그 두 분이 이제 앨범을 서로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내는데 정말 이게 선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가을 대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누구께 한 얼마나 더 네. 진심으로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세원 씨께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매장이 더 저쪽에 오를 것 같아요. 고도의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그렇게 쓰거든요. 사실 저는요. 세원 씨 노래 중에서 소생이란 노래 네, 소생. 대상 받았던 그 노래 시작이 심장 소리로 이렇게 쿵쿵 하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심장 소리가 누구 심장이냐면 저희 둘째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태아 심장박동 소리 녹음해놨던 걸 초음파했던 거고. 네네 그걸 세원 씨 심장 노래 소리를 사용한 거예요. 네 실제 저희 아이의 심장 소리를 세원 씨 노래 앞에 인트로로 집어넣었어요. 네. 저에게는 아주 자식 같은 저희 둘째 아들의 심장 소리를 사용한 세 번째 자식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앨범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세원 씨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걸까? 어떻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뭐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길을 걷게 하셨고,
그 제 삶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예배받고 찬양 받을 수 있다. 네. 라는 그런 위로를 전달하게 하시고 도전을 전달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셔서 저를 택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강세원 씨에게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회복이란 제 노래가 소생이잖아요. 네. 소생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회복, 소생도 사실 사전적 의미로는 거의 죽어가게 되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데 회복도 사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의 노래의 테마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네요. 아주 오늘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이렇게 또 멘티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멘토. 정말 영적 아비가 된 마음으로 영적 아비는요 이제 일만 선생은 있을 때 아비는 하나다 이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자식처럼 좀 사랑해주세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깨닫지 못해서 여기처럼 깨달아봐요. 자, 그래서 우리 멘토와 멘티의 회복의 흔적을 한번 남기러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거든요. 이거 원래 최고의 인기 스타들이 하는 건데 인기 스타가 이제 되실 겁니다. 자, 눌러주시죠. 이 손가락 좀 들어주세요. 프리팅은요,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아주 부유한 이웃들에게 잘 쓰여질 예정인데, 또 가볍게 팔려야겠죠? 오스트리아의 갑부가 좀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스트리아에 부자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진들 많으시죠. 네. 그들의 안성은 본인이 사야 돼. 살짝 손바닥부터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곱게 나왔네요.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내민 강세원의 소리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내 눈을 가리워 내 앞에 진리를 볼 수 없고 어리석음과 욕심을 놓지 못한 채 내 삶의 잠소만 잃어갈 때